요한복음 특강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랴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몸의 수위를 칭칭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살아났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그 나사로를 감고 있는 수위를 벗겨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그렇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7절.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그 기적을 목격하자마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기적을 증언하러 다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슬프게도 생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쫓아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인데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파요 격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유대교의 그 가장 큰 세 개의 파당이 있죠. 세 집단이 있는데요. 뭐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부활을 믿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6,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만큼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로 자처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율법주의와 외식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까지도 수용한 까닭에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는 구약 율법의 연구와 준수를 중요시했습니다. 동시에 조상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이죠. 영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또한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내면적인 뜻보다 외면적인 준수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점점 더 외식적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중에 바울 사도가 있었죠. 바울 사도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지지하고 그 정치 세력들의 가담에서 일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의 무리이긴 했으나 제사장 직무를 독점했던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바리새파와 함께 산헤드린, 즉 공회죠. 공회의 중요한 회원으로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백성들과 함께하며 내세적 종교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이며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았죠. 바리새파의 주석과 구전된 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종교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치적이고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대교의 신학과 전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바리새파와는 달리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대 정신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죠. 또한 예정론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리적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친로마 제국의 영향력과 비호 아래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유대 독립전쟁으로 파괴되면서 그들도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했다면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나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에세네파는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는 그들 공동체 생활에서 여자를 배제시켰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그들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자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에세네파의 수가 약 4,000명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모세율법, 안식일,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영혼 불멸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는 달리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둔주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금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에 쿰란 동굴 근처에서 사해 사본,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됐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쿰란 공동체가 SNF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류적인 차이점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과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접어두고 합심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열을 올렸던 것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힘을 합친 것과 같이 그들 역시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의 힘을 합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 12절이죠. 그러자 헤롯은 자신의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업신여겼고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께 한 호화로운 관복을 차려입힌 다음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냈더라. 그런즉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 그들이 바로 그날 서로 친구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적대 관계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친구 관계로 변한 것,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적대 관계에 있다가 친구 관계로 변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시편 2편 2절 3절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느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이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자, 신약성경에서 거기 공의가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면 그 어디에도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공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죠. 공회는 그 나사로의 부활을 제보받자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니 사두개파의 교리 문제가 걸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는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대신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있는 자신들을 자책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체포해서 백성들이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것을, 예수라는 자를 높이는 것을 막아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 빨리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도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관원들을 보낸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이 그분에 관하여 그러한 것들로 수군거렸음을 들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수석 제사장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냈더라. 그런데 어때요? 관원들을 주님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관원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도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했죠. 뭐라고 제기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1절인데요. 우리의 율법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아무 사람이나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관원들의 말과 관원들의 증언과 니고데모의 말이 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체포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죠. 자신들이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규모로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모든 기득권을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더욱더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가리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처소가 어디죠? 우리의 처소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얘기할 때 처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렇죠?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애국심이 우러나와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욕, 지배력을 포함한 사리사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처소 밑줄 쳤나요? 거기다 성전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의 처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제 그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3, 14절. 그래서 의외로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3, 14절 찾으셨나요?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조직해 두었으니 거짓 증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 거룩한 처소와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는 이 처소를 파괴할 것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관례들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거룩한 처소라고 나오죠. 우리의 처소, 거룩한 처소, 이 처소, 이게 다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중심지며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그 지성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형적인 성막 숭배, 성전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조차 자기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성전이 자기들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들 걸로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경향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작품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성경이다. 내 성경이다. 내 성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이죠. 또한 뭐예요?
그 성경 번역자를 추정했던 자가 그 성경을 쓰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 들렸거나 아니면 막이 들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한 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설교에는 설교자의 인격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성경을 쓰려면 자격 여부를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은 보나마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마귀적인 이유가 뭐게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피정복민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자치를 허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내버려 두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불어나서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게 되리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때요? 왕으로 자처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세상의 죄값으로 주시려고, 희생제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 될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백성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자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로부터 떠나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주장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 기득권 등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여느 그 정치 지도자들처럼 국민, 즉 백성을 팔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지금 종교 지배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금의 정치 목사들처럼 또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목사들처럼 누군가를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론 민족도 걱정했습니다. 민족도 걱정했지만 최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로마가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작금의 그 타락한
정치 목사들 또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들의 행태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네? 어째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그렇게 고수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욕,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더 중시하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세상 교회 그 목사들 보세요. 교단 교리에 목매가지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또 배교도 서슴지 않죠. 그것들은 다 뭐예요? 자신들의 배만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의 모든 타락과 배교는 실은 자기 배를 섬기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다 보면 그 정도가 심해져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무소불위의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교단의 세력이 압도돼서 목사의 비리와 성추행 등 온갖 비리들을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성별해서 독립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은 목사의 죄를 묵인하는 공동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강탈하려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4절. 네, 20장 14절. 거기 농부들에 대한 농부들과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하였느니라.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포도원을 세내서 농사짓던 자들이었죠. 주인이 오랜만에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오도록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3번씩이나 종을 때리고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침내 아들을 직접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이해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 사실을 안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농부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거기 그 밑에도 보세요. 15,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5, 16절. 그러므로 포도원의 소유주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도 지키고 권력도 지키고 로마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처소와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로마 왕이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카이사가 지금 황제로 앉아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 황제의 허락도 없이 다른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칠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이 걱정한 것도 일부 맞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와서 그들의 처소, 성전과 그들의 민족을 치지 않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황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처소, 성전과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로마의 카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받들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50절. 그러자 그들 중 카야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그 해당 연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도 않는도다. 자, 카야파스는 이제 대단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냉정한 인물로서 대제사장의 지금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도 않는도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놀랍게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 한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평안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공예는 뭐예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따르게 되고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는 심하게 흔들리고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죽이자고 하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됐죠. 그렇다고 예수를 그냥 놔두자니 그들의 위치가 점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카야파스가 한 말, 그 말은 실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언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죠.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카야파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유대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유대민족들이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이러한 그의 주장에
배경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기독권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카야파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 그 기적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고결하신 성품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와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예수 죽이는 일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예요? 지금의 그 더러운 정치인들이 국민을 팔아서 국민을 앞세우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사장 카야파스의 악한 제안은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여졌습니다. 공회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카야파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로마인들이 이를 위협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이기적이고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카야파스의 그 심성을 이용하셨죠?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카야파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죠. 그렇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거기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 그렇죠?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도 않는도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카야파스가 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것이잖아요. 화해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 돌아보면 카야파스는 예수님의 결백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는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는 것 또한 그의 임무였던 것이죠. 카야파스는 공회의 이익을 위해 의와 진리쯤은 희생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야파스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때요? 공회의 대다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자칫 로마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로마 황제 카이사의 호의였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달리 그들은 멜기세덱의 축복보다는 소돔 왕이 제공하는 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보다는 로마의 지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것이에요? 편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엄숙한 경고의 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카야파스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에요. 그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그런즉 그가 스스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가 예언한 것이라. 그렇죠? 예.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카야파스가 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카야파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뭘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이해하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언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스스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카야파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이냐? 자, 이 사례를 보더라도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례가 있죠?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 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례를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민수기 24장에 발라함을 또 그 예로 들 수 있죠. 발라함은 뭐예요? 성경에서 발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라함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예언자죠.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11절 12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라함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카인, 발라함, 코라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5, 17절입니다. 그들은 옳은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하였으며 보솔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으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꾸짖음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없는 우물들이요 광풍에 의하여 옮겨지는 구름들이라. 그들에게는 어둠의 연무가 영원토록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렇죠? 잃어버린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죠.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라함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 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라함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로 충분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한 자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사주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발라함은 뭐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장차 대환란 때의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를 앞에서 선전하는 자, 거짓 예언자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24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2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2절 4절. 그러고는 발라함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자,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셔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 발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그분의 초림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예언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카야파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카야파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카야파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밑에 민수기 24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하리라.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다 초림이라고 써면 되겠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 그 다음에 한 왕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킨다는 것. 왕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때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초림, 뒷부분은 재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셋의 모든 자녀는 누굴까요? 셋의 모든 자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을 포함한 암몬, 미디안, 에돔, 아라비아 족속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라함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과 설교자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어때요? 그 중에는 자신이 쓴 원교대로 설교하다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설교 중에 구원받은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양심이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카야파스는 정치적인 편의주의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예수는 국가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한 말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자, 이 말에서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응?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는 단지 자신들의 정치, 종교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민족이 로마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언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카야파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그의 본성의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를 죽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카야파스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위협하는, 즉 예수가 백성들에 의해 높여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행해진 창조주를 죽인 가장 큰 범죄가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까지도 그분의 숭고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카야파스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편 76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76편 10절.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편 76편 10절. 확실히 사람의 경로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그 경로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께서 제지하시리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의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악인들은 성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진노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세상 죄인들의 머리에 쏟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만 친 거 아니죠? 또 누구도 쳐요. 이집트도 치고 다른 나라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남은 진노를 어디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다른 민족들을 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심성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악인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고 그들에게 억압받던 의인은 이런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뭐다? 시편 76편 10절이 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5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칼빈주의자들이 말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선택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예정론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단교리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개별적인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누구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택하심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미리 아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것이죠. 뭘로 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받은 자들, 곧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받은 자들, 정확하게 나오죠. 곧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모든 나라의 믿는 자들을 하나의 믿음과 한 목자 아래 연합시키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즉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그런즉 그들은 그날부터 그분을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드러나게 걸어다니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나 거기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가셔서 에프라임이라 불리는 도시에 이르셨고 거기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은 그분의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분을 죽이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이죠. 공회는 대제사장 카야파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살해 음모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들이 고민해야 될 유일한 일은 백성들의
폭동을 야기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추종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회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공회가 내린 결정, 즉 그들이 그분 자신을 죽이기로 했다는 정보, 그 정보를 아셨던 것이죠. 따라서 본절은 그분의 전지하심을 입증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신 것이에요? 에프라임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